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부님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어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2장 9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민수기 12장 9절로 마지막 16절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지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16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돌아온 뒤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모세를 비방한 일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이 발생하게 하셨죠. 이런 질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회중과 군중 백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나으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고, 낫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진 바깥에 쫓겨나서 이제 따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미디암도 그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 일주일 갇혀 지내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 뒤에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나은 것 같아요. 말씀에도 있듯이 그의 고침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진 바깥에 쫓겨나 갇혀 있다가 회복되고 난 뒤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죠? 모세를 비방한 일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이었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왜 미리암만 악성 피부병이 걸렸나요? 아론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리암만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진 바깥으로 쫓겨나는 하나님의 이제 벌을 받은 거죠. 근데 아론은 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셨다는 얘기인데요. 같이 보셨다고 그러면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어떤 미리암 수준의 아니면 같은 내용의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론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미리암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왜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 하나가 그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미리암에 의해서 주도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아론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그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아론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관이 없어요.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주관, 개인적 주관이 없어가지고, 그게 없는 것보다도 약하다고 그럴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의 그런 그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보여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지낼 때에 백성들이 오랫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좀 만들어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부쩍부쩍 뛰지 않았죠? 그런 게 어딨느냐. 근데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다 내놔라. 걷어다가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 신이 너희를 이끌어낸 이집트에서 이끌은 신이라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적 타락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난교라고 그러죠. 원어상 개역 성경들 세번역도 그냥 부드럽게 완곡하게 그냥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난교입니다. 집단 선교. 말씀드렸죠. 시내산 밑에 발견된 암벽화들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런 아론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아론에게 이야기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러 끌려다니고 하면서 중심을 못 잡은 거죠. 곧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신앙적인 기준과 또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할 주관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의 경우나 금송아지 사건 그런 경우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막았어야 되죠. 근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론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거 그냥 두면은 죽을 판인데 아론이 찾아와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미리암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어리석었던 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죄.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일이 어떤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어리석음도 그 내용에 따라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음.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일은 정말 이건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인입니다. 1절에 있던 그 말씀들이 명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제가 성서 해석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구스 여자 아내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십보라 이외에 다른 여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명확하지가 않대요. 근데 여하간 구스 여자인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모세 아내도 구스 여자였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있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근데 사건이 그렇게 터지고 난 뒤에야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 어리석음도 자칫 잘못했다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때로 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지 말아야죠.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들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법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아론의 고백처럼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이 필요하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론이 하나님의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다고 하면 미리암이 하는 거 못하겠을 겁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못하겠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의 때입니다. 언제 그들이 그런 일을 벌였어요? 70인의 장로들을 세워놓고 난 뒤 이 일이 터졌어요. 의미하는 바가 꽤 커요. 이전까지 두 사람은요, 모세와 더불어서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그 여동생 미리암은 누구였습니까? 예언자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여동생이 아니에요.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 예언자가 아무나 예언자입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요, 예언자였다고 하면 그 백성들에게 끼쳤던 영적인 영향력이 어떻겠습니까? 작습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도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와도.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미친 두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세움을 받아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돌보게 되었죠. 이 일 뒤에 이 두 사람이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70명의 장로들을 채운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좋게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세움받아가지고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니까 자신들의 리더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조바심이 났던 걸까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영적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걱정해서 그런가요? 염려해서? 더 생각할 부분, 자신들의 역할, 이게 축소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모세를 비방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모세를 비방했던 건 단순히 비방 이외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구스 여인을 데려온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모세를 비방한
그런 그 일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 얻고자 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의 리더십과 위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미리암이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은 여예언자였지만 악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서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진 바깥으로 쫓겨나 한 주간 갇혀 지내게 됐죠. 그리고 고침받아서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렇다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할 겁니까? 갈 길 바쁜데 일주일씩이나 광야에서 떼약볕 밑에 천막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그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할 겁니까? 공동체가 할 일은 그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했어요. 가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녀가 돌아올 때 맞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서 진 바깥으로 쫓겨나서 갇혀 있었지만 돌아올 땐 이론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미리암이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지 않도록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녀 두고 너희들 길이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맞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이 갑시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 길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천국 가는. 미리암도 그 일로 침박한테 쫓겨났죠. 돌아올 땐 맞아들여서 같이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도 함께 천국에 가야죠.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돼. 이런 모습들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미리암이 고침받고 회중 가운데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런 그녀를 두고 말씀을 드린 대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말씀드린 대로 갈 길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 그 미리암이 어떡하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겠어요? 오늘 새벽 제단을 쌓은 여러분들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정제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책임 있는 자세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그 귀한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